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살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뒷부분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가랴는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다가 옆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죠.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사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천사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와 아내의 나이, 그리고 흰 머리, 약해진 몸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가랴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오랫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의심을 해요.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는데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어요. 세상의 원리나 나의 지금 처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내 지금 처지가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지금 천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말은 자신이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심한 거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86장인데 1절 가사가 이래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성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사가랴를 꾸짖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인을 보여줘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특별한 사인을 보여줍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냈을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좋았겠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기쁘고 또 평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 소망도 없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롭게 살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 광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가는 길이 즐겁지 않아요. 괴로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늘 찡그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가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해주지 못해요. 항상 불안해하니까요.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많은 축복이 멈추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불평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믿어질 때는 입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침묵할 수 없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나의 큰 믿음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66장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송이에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끝인데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 사라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어요. 의심한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만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사가랴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시는 거죠. 참 놀라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보통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분향을 맡은 제사장이 끝낸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날도 제사장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날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죠. 혹시 안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나? 걱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잘못을 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그 안에서 죽기도 했잖아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벌로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축복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벙어리로 살지 말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란 테헤란에서 선교하시는 임비니 선교사님, 사모님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 테헤란에 있는 임비니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이슬람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그 일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온 국민들이 기도하여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